우리 수요일 날은 민수기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수요일 민수기 11장에 이어서 12장 우리 1절에서 마지막 16절까지 교독으로 한번 읽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에서 16절입니다. 1절 제가 먼저 읽습니다. 모세가 굿수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굿수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앞에 이르시되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아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아가매 여호와께서 구름 기둥 가운데로부터 강림하사 장막문에 서시고 아론과 미리암을 부르시는지라. 그 두 사람이 나아가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너희 중에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꿈으로 그와 말하기도 하거니와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심에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가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나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의 아버지가 그의 얼굴에 침을 뱉었을지라도 그가 이랫동안 부끄러워하지 않겠느냐. 그런즉 그를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가두고 그 후에 들어오게 할지니라 하시니 이에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이랫동안 갇혀 있었고 백성은 그를 다시 들어오게 하기까지 행진하지 아니하였다가 같이 있습니다. 그 후에 백성이 하세롯을 떠나 바란 광야에 진을 치니라.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 민수기 11장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이렇게 하나님에게 원망한 사건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내용 기억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를 먹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불평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메추라기 떼를 보내주셔서 한 달 동안 실컷 고기는 먹었는데 그 먹은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 끼어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재앙을 내리셔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영혼을 마르게 하셨다, 그렇게 설교 제목을 잡았습니다. 그러니까 민수기 11장은 핵심 내용이 뭐냐면 백성들의 원망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민수기 12장으로 넘어오면 백성들의 원망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모세의 가족들이 모세를 원망하는 기록을 하고 있어요. 모세의 형인 아론 그리고 누나였던 미리암이 핫세란이라는 곳에서 모세를 원망을 합니다. 그래서 민수기 11장은 형제들의 원망,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망이라고 한다면 민수기 12장은 이 형제들, 가족들의 원망이다. 요약을 할 수 있어요. 그 미리암하고 아론이 왜 모세에게 원망을 했을까? 여러분 그 근저로 들어가서 보시면 그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원망은 딱 하나입니다. 교만 때문인 것이죠.
이 교만이라는 것이 영어로 프라이드라고 하거든요. 사람이 프라이드가 있다는 것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뭐 예를 들면 뭐 학벌이 좋다, 집안이 좋다, 혹은 우리 가정이 잘 된다. 그런 프라이드는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받으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런 프라이드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런 자존감도 갖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프라이드를 갖는 게 훨씬 더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프라이드를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라는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시면 괜찮은데, 그러면 문제가 없는데 이 프라이드를 꼭 어떻게 할 때 문제가 되는 거예요? 남하고 꼭 비교할 때부터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 교만이 다른 사람들과 접촉하기 시작할 때부터 자기보다 한 단계 낮은 사람을 보면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 무시한다든지 아니면 나는 만족을 한다든지 그런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현실적으로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아무리 잘나도 나보다 나은 사람은 항상 있기 마련이죠. 걷는 사람 위에 뛰는 사람이 있죠. 뛰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사람이 있죠. 날아다니는 사람 위에 어떤 사람이 있다고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몇 번씩. 붙어 다니는 놈이 있어요. 날아다니는 놈 위에 붙어 다니는 놈, 이 꽃가루 인생들이 있어요. 어쩌면 이렇게 딱 붙어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아가는지. 인생이라는 것이 살아가다 보면 어떤 영역에서는 내가 뛰어납니다. 그런데 다른 영역에 가서 보시면 내가 남보다 못하는 경우도 훨씬 많은 거죠. 교만한 사람은 어떤 영역에서 다른 사람보다 나보다 더 뛰어난 부분을 가지고 있겠다라고 느낄 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 생기는 게 뭐냐? 이 질투심, 시기심이 일어나서 결국은 상대방을 비판하고 원망하는 데에 이르는 거거든요.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유명한 분이 했던 이야기가 있는데 좀 곱씹어 보아도 좋을 것 같아요. 뭐라 그랬냐면 자서전에 그가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 사람은 자기 관리가 아주 대단하신 분이었거든요. 자기 관리를 아주 잘하신 분인데 성품도 여러 가지로 나눠서 요거 조심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썼던 게 뭐냐면 교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교만은 매우 누르기 어려운 감정이다. 교만을 쳐서 누르고 가능한 한 교만을 죽여라. 그러나 교만이 다 죽었다고 생각하는 순간 다시 교만이 일어날 것을 볼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교만은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다는 거예요? 안 죽는데요. 네. 우리의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들이, 그런 교만의 마음이 언제든지 싹 틀 수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왜 그래요? 여러분, 제가 미국 땅에서 6년 7개월을 있어 봤는데 한국하고 좀 다른 면이 있어요. 거기 여자들이 생활력이 좋아요. 뭐 지금 뭐 한국 사람들 안 좋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지금은 충분히 좋아요, 우리나라도. 근데 땅이 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뭐 누가 무슨 옷 입었는지 상관하지 않아요. 왜냐면 땅덩어리가 너무 넓다 보니까 누구 만날 일이 별로 없어요. 그냥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면 돼요. 내가 무슨 옷을 입었던 뭐 그게 비교가 안 돼요. 근데 한국은 어때요? 땅이 주는 문화가 있거든요. 땅이 작아요. 지금이야 아이들 뭐 0.6%라고 하지만 아이를 너무 많이 안 낳죠. 지금 보니까 작년부터 돌아가시는 수가 태어나는 수보다 더 많아요. 지금요. 이 나라가 엄청 걱정됩니다, 지금. 근데 여하튼 땅이 주는 문화가 있어요. 땅이 어때요? 우리나라는 작고, 옛날에 저희 세대도 베이비붐 세대였거든요. 지금 이제 60대가 되시는 60년대생 분들이 은퇴를 할 때 그 세대들이 300만이 넘는 데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시니어 세대들이 300만이 넘어요. 이제 곧 가면 그러니까 막 1000만 세대로 가지 않을까 지금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땅이 작다 보니까 어때요? 자꾸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땅이 작다 보니까. 땅이 크면 괜찮은데, 근데 여러분 사람 마음이 어떻습니까? 땅이 크든 작든 결국에는 비교하는 의식 속에서 질투와 시기심이 유발되더라. 근데 그 뿌리 근저를 가서 보면 누구나 마음에 가지고 있는 그 죄의 씨앗이 있는데 이거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교만은 패자, 그러니까 그 패함의 선봉이다. 예. 겸손은 존귀의 뭐라 그러죠? 앞잡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원망과 불평은 교만 때문에 일어나는데 아론과 미리암이 그냥 있을 때는 괜찮은데 모세와 접촉을 하면서 비교의식이 생기고 시기와 질투심이 그의 마음 가운데 들어와서 모세에게 불평을 했는데 어떤 이유로 불평을 했어요? 오늘 1절을 보셔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모세가 어떤 여자를 취했대요? 굿수 여자를 취했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굿수 여자라고 하는 것은 아프리카 흑인 여자를 말하는데 흑인 여자를 아내로 취했던 모세를 보고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을 하기 시작을 했단 말입니다. 여기서 원망과 비방은 어떤 특정이 있거든요. 특징이 있습니다. 원망과 비방의 특징이 뭐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3가지만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원망은 주로 누가 하는 줄 아세요? 첫 번째 특징이에요. 은혜를 베푼 사람이 하기 십상이에요. 뭐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내가 은혜를 베풀었는데 상대방이 이렇게 할 수가 있어? 이러면서 원망과 불평을 하기가 쉽더라. 그거를 먼저 한번 보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미리암은 모세의 누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출애굽기를 생각을 해보세요. 모세가 태어날 당시에 애굽 왕이 히브리 남자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명령을 했단 말이죠. 그럴 때 모세의 어머니가 모세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 띄워버렸어요. 죽일 수가 없었단 말입니다. 그때 갈대 상자가 어디로 가는지를 지켜봤던 자가 누구였겠어요? 모세의 누이였던 미리암이 쫓아가서 내 동생 어디로 흘러갔지 이걸 지켜봤단 말입니다. 그리고 애굽의 공주가 그 갈대 상자를 발견해서 모세를 끄집어낼 때 얼른 그 공주에게 따라가서 모세를 위해서 제가 유모 한 명을 소개해 드릴까요? 그러면서 친어머니를 소개했던 자가 누구겠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다를 무사히 건너고 홍해를 뒤쫓아왔던 군대가 모두 빠져 죽었을 때 소고를 치고 노래를 불렀는데 그때 어떤 노래를 부르냐면 모세의 노래를 부른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겠어요? 모세의 누이 미리암의 노래예요. 미리암이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자기 동생을 통하여 하나님을 찬양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미리암은 이스라엘의 여선지자고 모세와 함께 출애굽을 이끌었던 당대 최고의 선지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미리암은 모세의 생명의 은인이고 모세의 후견자고 모세의 누이로서 늘 모세와 함께하면서 그를 도왔던 사람이란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에게 원망을 하더라. 왜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했는데? 어떻게 흑인 여자랑 결혼해?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어떻게 베풀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도왔는데? 야, 너 이럴 수 있냐? 원망과 불평을 할 때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죠. 두 번째로는요.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저기 남아프리카에 있는 사람한테 합니까? 저기 유럽에 뭐 어디 노르웨이 어디 누구 어떤 사람한테 불평합니까? 그러는 법은 없어요. 원망과 불평은 꼭 누구한테 하죠? 두 번째 보니까 꼭
가까이 있는 사람한테 합니다. 주로 가까이 있는 뭐 가족이라든지 교우 관계라든지 뭐 여러 가지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두 번째, 야, 이거 가까이 있는 사람들한테 원망하는구나.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망을 하면 신기하게도 전염성이 빨라요. 본문을 보면 아론이 미리암에게 이끌려서 모세를 원망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에게 원망을 합니다.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도 뒤따라가면서 원망을 하게 만든 주요 원인이 누구예요? 누구예요? 미리암이라니까요. 미리암이 원망을 일삼으니까 이게 전염이 빨라요. 그래서 하나님이 굳이 누구에게 문둥병을 내리세요? 미리암에게 내리는 거예요. 미리암의 원망이 전염을 너무 빨리 일으킨단 말입니다. 결국에는 제가 볼 때는 이게 네 번째 특징인데요. 비방거리를 찾으려면은 여러분 주머니 이렇게 뒤져가지고 먼지 안 나올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네, 없습니다. 잘한 사람에게도 비방하려면요,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모세를 생각해 보세요. 구약의 선지자 중에 예수님 다음 가는 자가 누굽니까?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요, 우리가 말씀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말씀에 집중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로는요, 말씀에 집중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뭔지 아세요? 기도하셔야 돼요. 말씀만 읽으면 머리가 식어져요. 가슴이 뜨겁지가 않아요. 근데 그 말씀 붙들고 성령의 검이 내 심령을 폐부를 찌를 때 회개의 영이 터지면서 기도가 연결이 되어져요. 그럴 때 균형 맡은 신앙의 삶을 살아가거든요. 근데 기도만 하면 어떻게 되죠? 신비적이 되어져요. 신비적이 되어져서 상식적이지가 않은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말씀이라고 하는 검을 통해 내가 잘못된 길로 걸어가는 거나 수정이 되어지고 다시 기도하며 기도하다가 말씀을 읽고 이런 균형 감각 속에서 걸어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걸로만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 그러죠? 이상으로도 꿈으로도 계시로도 말씀을 하세요. 선생님 혹시 뭐 이렇게 꿈꾸시는 경우 있으시죠? 네. 제 개인적인 부끄러운 고백입니다만 저는 너무 어릴 적에 신앙생활 하면서요, 한국교회의 그 역사를 제가 이렇게 올곧이 경험해서 왔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 그 청년 시절까지 교회가 너무 신비적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우리 어르신들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 있을 거예요. 제가 청년부 사역할 때 어떤 여자 청년이 울면서 저한테 왔어요. 그래서 왜 그래? 누구누구 왜 그래 너? 그랬더니 목사님, 어떤 남자 청년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자꾸 그런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랑 사귀라고 그랬대요. 기도를 했는데 자기랑 사귀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말이요, 그러니까 제가 어릴 적에 전 그래서 사실은 그게 너무 싫었어요. 하나님의 뜻이야? 하나님 말씀하셨어? 제가 그래요. 어떻게 말씀하셨어요?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그대로 해. 이러시는데 청년 시절에 이렇게 반발감이 들더라고요. 네. 그 왜냐하면
한국교회가 지내놓고 보니까 이제 그런 어떤 부족했어요. 뭐냐? 그냥 주일 예배 잘 드리고 11조하고 선교 잘하고 봉사 잘하면 구원받는다. 그리고 술 먹지 말고 주일 성수 잘하고 뭐 담배 피지 않고 몇 가지 또 있었어요. 주초하지 말고 뭐 하지 말으면 구원받는다. 이렇게만 가르쳤거든요. 저 어린 시절에. 그러니까 그게 틀리다는 얘기가 아닌데 우리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부유롭고 풍요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어떤 봉사에 메어둘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 말씀 안에 엄청난 부유함으로 우리들의 삶을 더 큰 하나님의 나라를 보게 하시고, 야,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있네. 거기를 침노에 들어가도록 내 마음 가운데 성령의 불일 듯 일어나는 열정을 주시거든요. 네. 그러니까 꿈으로도 말씀하시고 계시로도 말씀하시고 신비로도 말씀하시고 말씀으로도 말씀하시고 기도로도 말씀하시고 사람으로도 말씀하시고 환경으로도 말씀하십니다. 근데 자꾸 말씀은 배제되고요. 다 내가 기도했으니까 내가 응답받았으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거에 한국교회가 반등해서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대학에서부터 시작했어요. 왜냐하면 교회가 너무 신비적이니까 너무 억지 춘향으로 밀어붙이니까 청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논리는 커져가는데 무조건 순종하라고 그러니까 그럼 말씀은 뭐라고 합니까? 말씀은 안 가르쳤단 말이에요, 예전에. 그러니까 청년들이 뭐 CCC라든지 SCM이라든지 뭐 여러 단체들을 통해서 성경 공부를 배웠어요. 근데 단점이 뭐냐? 이 포용력이 사라지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비판하고 있는 그러한 자리에 들어간 거예요. 사실은 우리 교회 선배님들의 어떤 그런 신비의 능력이 교회를 세웠거든요. 절대적인 순종이 있었거든요. 근데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안다고 교회를 비판하기 시작하는데 그때부터 사라지는 게 뭐예요? 이 신비의 능력은 사라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꿈으로 말씀하세요? 에이, 기적이 뭐가 있겠어요? 이렇게 되다 보니 여러분 지금 한국 대학교 안에요. CCC라든지 그런 단체들이 거의 다 소멸됐거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이게 이것만 붙들어서 그래요. 양쪽을 붙들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제가 왜 이런 얘기를 드리냐면요.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너무 명확한 꿈을 주실 때도 있어요. 그때 그게 하나님의 뜻일까? 물어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셔야 돼요. 하지만 그것보다 우선되는 건 뭐예요? 말씀이라고 하는 기준 안에서 모든 것들을 풍요롭게 해석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먼저 내가 연단받고 훈련받을 필요는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 너희들은 아론하고 미리암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꿈이나 내가 신비로 너희들한테 가르쳤다. 근데 모세한테는 어떻게 했다 그러죠? 얼굴을 대면해서 내가 가르쳤던 자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성도님들, 모세는 그런 자예요. 예수님에게 버금가는 자예요. 그런데 그런 모세에게 부정적인 것, 비방할 거리 찾으려고 하면 없겠어요? 있겠죠. 네, 있을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사두개인들 예수님을 죄인으로 몰아붙이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앞장을 섰어요. 아니 예수님이 병자를 고쳤는데 안식일 날 고쳤다고 트집 잡고 시작하면 이건 뭐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요, 왜 비방을 하여? 내 죄를 감추기 위해서일 거라고요. 한번 보시면 2절을 한번 보세요. 우리 2절은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결국에는 무슨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 안에 어떤 죄가 있는 거예요? 교만의 죄가 있는데 이 교만의 죄를 뭐로 덮어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모세를 향한 원망과 비판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교만의 죄를 숨기고 결국 그 안에 시기와 질투심을 통해 어느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예요? 모세의 자리에 올라가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 죄를 뭐로 막고 있는 거예요? 뭐로 숨기고 있는 거예요? 원망과 불평으로 숨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자신을 너무 과소평가해도 안 되지만 너무 과대평가를 해서도 안 됩니다. 이런 질투를 당한 모세가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이 3절 말씀은 참 유명한 말씀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더하더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온유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타임 테이블에 내 시간을 맞추는 게 온유함이거든요. 우리는 온유함 그러면 그냥 화도 안 내고 할 말도 못하고 그건 순진한 거고요. 아, 지금 하나님의 타이밍이 내 시간하고 틀리구나. 그래서 말수를 아끼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때를 기다릴 줄 아는 것이 온유거든요. 지금 모세의 입장에서 보면요, 상당히 지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11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망을 일삼다가 자기 백성들이 다 죽어나간단 말이에요. 그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딱 지났는데 자기 형제들이 자기를 원망하고 대드니까 얼마나 힘이 들겠어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모세가 뭐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아니 지금 내 나이가 몇 살인 줄 알아요? 82이에요. 예. 지금 80에 부름받아 지금 2년의 시간이 지났거든요. 내 나이가 82입니다. 저의 결혼 문제, 가정 문제, 형님 누이의 간섭 받아야 되겠습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모세가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대꾸도 안 해요. 가만히 있는 겁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언뜻 보면 연약해 보이는 것이지만 결국은 하나님의 개입을 불러왔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회막문 앞으로 나오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개입하셔서 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뭐예요? 미리암과 아론의 죄를 드러내시고 모세를 변호해 주십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까 뭐였다 그랬죠? 너희들은 꿈과 이상으로만 계시를 받지만 모세는 직접 하나님을 대면하여 은밀한 말로 하지 않았다. 나는 이 사람에게 직접 이야기를 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을 본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대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죄를 깨닫게 해서 결국은 죄를 자백하도록 인도해 가셨어요. 그래서 11절에서 12절 한번 보세요. 11절, 12절 요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아멘. 여러분, 지금 모세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죠?
2절에 보시면 아니 모세와만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했던 분들이 모세를 향해서 뭐라 그래요? 내 주여 부르면서 자신의 죄를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13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러죠?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주세요. 저는 참 모세가요. 여러분 요한 1서를 보시면은 하나님은 뭐라 그러죠? 사랑이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떠한 상황이 있으시더라도 맞아요. 우리가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는데요. 결국은 일어서실 때 뭐라고 일어서시기를 원하냐? 아유,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지. 그렇게 일어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최정현 집사님 이렇게 장례 치러드리고 뭐가 이렇게 걸리냐면요. 제가 이제 최정현 집사님 이렇게 신방을 가면 문이 늘 열려 있어요. 안 잠가 놓으세요. 이렇게 딱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은 그 연결이 돼 있더라고요.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시니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해놨던 것 같아요. 들어가서 뵈면 이렇게 산소호흡기 끼시고 이게 누워서 이렇게 주무시고 계세요. 깨울 수가 없는 거예요. 네. 신방가 가면. 그럼 제가 그 옆에 의자가 침대 옆에 의자가 하나가 있거든요. 그럼 제가 거기서 앉아가지고 뭐 방에 들어갔으니까 먼저 기도하죠. 눈 감고 이렇게 기도하고 눈을 뜨고는 최종현 집사님이 일어나실까 하고 한 10분에서 15분 이렇게 있다가 그냥 나와요. 그냥 나와요. 그냥 그러기가 일수였어요. 그러고는 구정어간에서 제가 2월달 못 가봐 뵀거든요. 근데 그 어간에 그 구정 지나가면서 그 어간에 한 1, 2주 사이에 그렇게 딱 됐는데 아이고 참 이게 그때 한 번 더 못 가봤네. 그러니까 그런 일을 몰랐던 거예요. 그렇게 막 갑자기 뭐 그럴 줄 몰랐거든요. 네, 사람사가요. 네, 그럴 줄 몰랐는데 그래서 그 찬양 있잖아요.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이 안 미친 것 전혀 없네. 그냥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을 생각하면 임복순 권사님 제가 월요일날 통화를 잠깐 했는데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최종현 집사님 지난주에 제가 이제 돌아가셔서 이렇게 장례 잘 치러드렸어요. 임복순 권사님이 부러워. 부러워. 그러니까 이제 아프신 거죠, 이제 몸이 아프고 최종현 집사 여기 막 아프다 그랬거든요. 아프다 그랬어요. 여기가 너무 아파. 네. 이제 고통 없는 곳에 갔으니 부러워. 뭐 우리 어르신들 말 다 믿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그러면서도 살아야 돼 뭐 이러면은 제가 농담을 하는 얘기입니다만 우리 다 그러겠죠. 근데 그냥 이게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전화 통화할 수 있을 때 가볼 수 있을 때 뭐 그깟 원망과 불평 해봤자 뭔 소용이에요. 뭔 소용. 이게 보니까요. 참 모세가 배울 점이 많아요. 참 부족한 점이 그런 게 많은데 저도 모세가 뭐 형제니까 그랬겠죠. 하나님 내 누이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불쌍히 여겨주세요. 온유함의 끝자락을 보는 것 같아요. 내 마음 가운데 참 서운함이 생길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내 생각에 희노애락이 막 오고 갈 때 결국은 뭐를 붙들어요? 사랑을 붙들죠. 여러분 근데
미리암한테만 그렇게 했나요? 내 백성들 하나님이 죽일라 그랬을 때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 지어주세요. 네? 그리고 내 기도 들어주세요. 내 백성 살려주세요. 누가 그렇게 기도했죠? 모세가 그렇게 기도했거든요. 모세가. 네. 그래서 다시 좀 그냥 오늘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아휴 나한테 하는 얘기구나. 네. 사랑만 하면 살게 해주세요. 하나님. 하나님 제발 제 마음 가운데 사랑의 은사만 좀 주세요. 사랑만 하면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세요. 아 그러다가 보니까 또 예수 그리스도만 보이네요. 아 그렇지. 나 같은 놈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거 대면하여 알 수 있도록 보여주시려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똑같이 얘기하시는 것 같아요. 하나님 살아계시면 좀 나와보세요. 한 대가 이렇게 기도했는데요. 근데 하나님이 부르시는 것 같아요. 회막문으로 나와라. 너는 내가 꿈과 이상으로 보여주지만 모세 대면에서 알았던 자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 보내주지 않았니? 그는 나와 얼굴을 맞대고 대화하는 자야. 이 상황이 랑데부가 돼서요. 불평하고 있는 내 옆에 누구 세워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세워주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온유한 자로 뭐라 하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나는 온유하고 하나님이 또 거기까지 내 마음을 그렇지. 십자가의 사랑.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나 오늘도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불평할 때 예수 그리스도 나 살리기 위해 나를 위해 죽여달라 얘기하지 아니하시고 살려달라 불쌍히 여겨달라 하나님 은혜 베풀어 달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근데 그 기도 응답됐다 안 됐다? 이미 2000년 전에 응답됐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다시 사랑의 이 힘으로 일어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안에 들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넘어지면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원합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 일은 사랑의 능력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랑의 은사 붙들고 오늘도 살아갑시다. 오늘도 주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겠어요? 그래서 또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오늘도 내 안에 계신 주님 보여주시니 또 감사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에 우리 하나 찾을까요? 신명기 18장 15절 볼게요. 그래서 이 예언을 하셨구나. 신명기 18장 15절.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했던 설교문이거든요. 죽기 직전에요. 뭐라고 했죠? 18장 15절 289쪽이에요. 구약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이분이 누구를 예언하고 있는 거였겠나 보시면 되겠어요.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 말씀이 누구에 대한 예언일까요? 네, 예수님이요. 그러니까요, 맞아요. 오늘 본문은 누구를 생각나게 해요? 사람이 대단하다가 아니라 야, 예수구나.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나는 너희의 목자요, 너희는 내 양이니. 너희가 내 양이면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모세가 모르죠.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참,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내가 시행하리라. 사랑의 하나님이 사랑의 은혜를 시행하리라. 나는 그런 힘이 없습니다. 하나님, 사랑할 힘을 주세요. 사랑의 능력 주세요. 사랑을 행할 수 있는 은혜 주세요. 기도하면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주님이 행해 주시겠답니다. 하나님 하시는 것이죠. 오늘도 그런 은혜 가운데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327장 부르시면서 주님 주실 화평.